아멘. 아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이든지 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라는 이유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영원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이겨내지 못하거나 은혜가 지배하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으며 이겨내지 못할 죄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하던 곳이 은혜가 임하여 은혜의 지배하에서 무력해지게 됩니다. 죄가 판을 치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죄의 힘은, 죄의 권세는 무력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러한 죄의 지배 현상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성의 특징 때문에 은혜의 지배는 순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죄성의 지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은혜는 순간적으로도 임하지만 또한 지속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은혜의 순간적 지배라는 것은 즉각적 변화와 경험의 기회를 말하고, 지속적 지배라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변화의 기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따르는 기회가 있는 반면 지속적으로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다듬어가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고질적 습관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반드시 이기고 지배하여 되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할 때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견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되면 순간적인 변화와 순간적인 만지심과 순간적인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제까지 기도되어져 왔던 것이 오늘 주어진 은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제까지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던 일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은혜로 만져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그 순간적인 그 드라마틱한 순식간의 그런 변화는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이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그 미래에 변함없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셔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은 이기게 하시되, 아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의 손길이 순간 나타나 응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 더 놀라운 영광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순간적인 그리고 순식간에 나타나 우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 새벽일 수 있다. 아멘. 오늘 새벽일 수 있다. 그날이 오늘 새벽일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면 하나님이 둘 중의 은혜를 하나를 꼭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오늘 새벽 그 순식간에 순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배와 능력과 권세와 아이디어와 계획과 방법과 또한 치료와 회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그 순간적이고 순식간에 변화되게 하실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안식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매일 주님께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은혜의 순간적 지배의 역사이나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옛사람이 소멸되고 새 사람으로 대체되는 과정, 즉 은혜의 지속적 지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 그는 순간적인 회개, 내가 죄인이구나. 또한 순간적으로 예수 믿게 만드시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이제부터 지속적인 그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성경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끊임없는 지속적 은혜의 지배. 그 지배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제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과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습관과 문화가 세워지는 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지배로 말미암아 그런 습관이 길들여졌고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습관과 문화가 제 지배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제 지배 현상을 아시고 은혜의 지배를 통해 올바른 습관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올바른 문화가 깊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셔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몸부림쳤던 신앙의 그런 한 형태의 습관과 문화가 어느 순간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내 삶의 이 신앙의 문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되게 하시, 평안이 되게 하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동경했던 신앙의 문화가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100일간의 그런 여정의 도장을 찍으면서 그 도장이 찍히는 카드를 보면서 왠지 뿌듯하지 않나요? 옛날엔 이럴 만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그 인간이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지배가 기회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그 남성대 교회라고 육군 종합 행정학교에 그 군목 사관 후보생, 즉 이제 그 예배를 통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군인 목사님들이 되셔서 이제 각 이제 부대로 이제 파송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오로지 그냥 저에게 베푸신 은혜만 간증하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얼마나 몇 분 정도 전해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군대는 군인들은 기회만 되면 자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러분 피교육생이라는 게 그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아마 우리 남성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피교육생이라는 거는 그 기간 자체가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하루 종일 훈련받고 저녁에 수요예배 왔으니 그냥 가서 그냥 말 그대로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간식이나 잘 주고
그냥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제는요 1시간 10분을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2번 갈 때가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의 길이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근데 어제는요 한 사람도 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신을 다하는데 복음 이 간증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 목사로 처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과 저하고 2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자고 온 길이니까 제게는 영적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하시겠지만 그래서 와보니까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강호동 닮았었다고. 저는 강호동 씨를 공격할 마음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제가 89kg였어요. 물론 제 키에 이르면 89kg는 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우리 담당 목사님들 보시면 알잖아요. 어쨌든 제가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80 한 2, 3kg대까지 줄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 와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참 여러분 이 전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의 후임자로 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상처 있는 교회에서 그 아픔을 같이 감내할 만한 그런 자식이 없었어요. 온갖 분열과 다툼과 혼선들 싸우고 막 2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1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런 어떤 깨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럼 뭐 다른 분들이 은사가 있다면 그분들 가라 하시고 저는 부흥하는 교회 왜? 은혜 위에 은혜라 하셨으니까. 근데 막상 그거 기도 제목이었지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볼 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차라리 좀 힘든 교회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좀 어려운 교회 가서 조금만 해도 좀 이렇게 뭔가 보듬어주고 이런 게 낫지. 왜냐면 와보니까 목사님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가 볼 거라고 제가 3시에 깨워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 영화 목사님 한번 이겨볼 거라고. 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길 거라고 이거밖에 없다 했다 싶어서 한 달에 1, 2, 3일 금식하고요. 매일 저녁 금식하고. 매일 저녁 금식하고 1, 2, 3일 금식한 데다가 아침 저녁으로 청년들 신방하고 만나고 그 잠을 한 2-3시간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3시에 한번 깨워봤어요. 새벽 3시에 한번 내가 목사님처럼 되어보리라. 속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겨보리라. 선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죠.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목표는 좋았지만 제 능력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하냐면 전신소양증이라고 건들면 부어오르는 거예요. 가렵고 긁으면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저를 보더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꼭 이렇게. 그러니까 몸무게가 뭐 줄줄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후임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더 몸부림치고 거기다가 영적인 공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4년을 딱 보내고 나니까 제 입에서 나온 제 입에서의 고백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안 하렵니다. 안 하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교회 개척을 해서 교인이 있든 교인이 10명이든 교인이 10만 명이든 간에 어차피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건데 나 뭐 한다고 이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 안 할랍니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못하겠다는 말을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할 판인데 그때 차마 못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왜냐하면 목사님한테도 받은 사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요 아무나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받은 사랑은 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목사님, 제 이 정도 실력과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다 내려놓는 심정이었어요. 이 정도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러 가겠다고 했고, 목사님 좀 더 기도해보자 하시더니,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게 그냥 기도원에 간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닐 텐데, 어떤 생각해 둔 기도 훈련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도했던 공간이 있냐 물으셨을 때, 사실 미리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 20년 전에 신학생이었을 때, 그때 제가 가고 싶었던 그 예수전도단 DTS 훈련이 그 목사님 질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말했네. 하와이 DTS를 가고 싶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다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게 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님과 우리 교회 배려로 하와이 갔을 때, 그래 하와이 DTS 가서요,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한밭제일교회 그런 담임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확인해 주지 않으시면, 이미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해 다 결정이 났다 해도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모세를 찾아가 만나 주셨던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저도 안 하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도 안 하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3시에 눈이 떠지고 예배당에 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순간적인 은혜로 변화를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기도의 시간들은 지속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만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철저하게 인내로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지만 응답이 나타날 때는요 순식간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될 모든 죄를 다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제 지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는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것과 은혜의 지배에서 벗어나 기어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기어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기도하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경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멀리하며 미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기어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쳤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 인한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잘하는 대로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내 삶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죄를 피하고 이겨낼 은혜를 누리지만,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가운데서 기어이 죄를 피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인, 즉 죄의 종의 상태에서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채 당한다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죄의 힘과 권세, 제가 지금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있으며, 제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며, 제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모른 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 지금 제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되면 알지만 그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제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왜요? 죄는 법이 되어 우리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으며 무엇이 죄인인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줄 모른 채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깨달은 것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를 사랑하셔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식되지도 못한 죄의 지배가 은혜로 이기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적지 않은 사건,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것은 지난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할 때 문제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의 있던 연약한 부족함으로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지만,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루신다 할 때는 전혀 뜻밖의 사건 사고를 그냥 어처구니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면 다루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죽고 가는데 덮어놔야 될까요? 덮어놔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정결케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뜻밖의 사건들과 사고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다루어지는 거죠. 그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계속 그 지배 아래 갇혀서 얼마나 죄 가운데 헤매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며 엄청나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다루어질 때에 그 은혜로 이게 죄구나, 그래서 그게 어떤 성령의 은혜로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이기는 은혜도 있겠지만, 그 내 속에 있는 죄가 다루어질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죄에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란 존재가 너무 연약해서, 물론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약하다 보니까 기에 그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수준과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죄를 죄로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약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일부러 나를 죄짓게 하시진 않아요. 그걸 드러내셨을 때 치유하기 위해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 그 죄에 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죄를 또 지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지배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죄성의 지배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죄의 지배는 엄청난 괴리감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나 진짜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런 때 여러분 있죠. 굉장한 시치미를 떼고 계신데 오늘 말씀 조금 여기서 좀 멈춰서서 내일 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죄인인데 그 죄가 어떻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져서, 왜냐하면 그 죄의 지배 현상으로 내 삶이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해요.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와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기적과 간증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죄의 지배로 인해 내가 지금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닌 죄 그 자체에 시달리고 죄에 빠지고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기어이 그 죄를, 그 죄의 비참함을, 죄의 심각성을, 그리고 죄의 그런 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 죄는 작은 것에서도 큰 것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약점, 내 연약함, 내 부족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통제가 안 돼요. 막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더 판을 치기 시작하죠. 예전에 그런 죄악들을 내가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 하지만은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말 자체가, 내 결단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나를 짓누릅니다.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또 똑같은 죄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죄의 경중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죄를 말씀과 기도로만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 죄를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면 그 죄의 비참함과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나에게 이미 드러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전히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죄인됨의 상태,
어떤 죄에 어떻게 시달릴지 모르며 어떤 죄에 빠질지 모르며 어떤 죄 지금도 붙들려 있는지 모르는 이 죄인됨의 상태.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짐을 피할 수 없는 이 죄인됨.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달려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